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고린도전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9절입니다. 13절 14절 두 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개역 개정판은 어떨는지 몰라도 하여튼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첫 장이 참 중요합니다. 첫 장이.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그 1장을 참 눈여겨봐야 되고, 그리고 잘 읽어봐야 보면 성경 그 한 권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장에 보면은 이 성경이 어느 때 누구의 손으로 또 어떻게 왜 또 누구에게 이 편지가 또 이 성경이 쓰여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장은요,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은 참 중요해요. 그 마지막 장을 잘 읽어야 이 성경의 결론이 뭔지, 뭘 말씀하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또 그 배경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이 중요하고 끝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간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첫 장과 끝장은 참 중요해요. 오늘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인데, 사실 첫 번째 편지라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것 말고 먼저 보낸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은 하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편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 첫 번째 보낸 편지는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 1절에 보면은 16장 1절에 보면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1절 한번 봐요. 16장 1절을 봐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 그러죠. 연보하면은 모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금 모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금. 헌금하고 또 다르지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 그러고, 연보는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한테 보내는 그런 것을 연보 혹은 기금 그러죠.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도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는 연보예요. 그러면 어느 성도를 말하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직장도 못 다니고 학교도 못 갔어요. 장사도 못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유대인들이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있는 사람들이 내놓고
또 저 사람도 내놓고 어떤 사람은 논도 팔고 밭도 팔아서 내놓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이지 몇 년 그렇게 먹고 살다 보니까 파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 기근도 들은 데다가 재정도 바닥이 나고, 그리고 또 교인들은 핍박에 못 이겨서 자꾸 떠나버리고, 그러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려움에 빠집니다. 모교회 아닙니까? 모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개척하고 전도하면서 교회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좀 도웁시다. 우리가 그들한테 복음을 받았는데 물질적인 것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신령한 것은 받았지만 물질적인 것은 우리가 좀 돕자. 이렇게 교인들을 설득을 해서 그래서 연보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도 여기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연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이 연보에 동참을 한 겁니다. 그 교회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헌금이기도 해요. 뭐 하나님 앞에 일단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니까요. 자,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보니까요, 매주일 첫날에 해라. 그러죠? 매주일 첫날, 매주일 첫날 바로 이들이 주일날 모여서 이들이 이 연보를 하는 겁니다. 매주일 첫날에.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 매주일 첫날이네. 그 우리가 주일이 이게 첫날이거든요. 이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두 다가 해야 됩니다. 각 사람이 연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일을 얻은 대로 해라는 거예요. 일을 얻은 대로. 이는 뭐예요? 우리가 수입을 얻은 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수입을 얻은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적게 수입을 얻은 사람이 있겠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 살면서 번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수입을 얻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라는 거지요. 얼마 작정해놓고 우리 얼마 합시다 하고 모두 다 똑같이 정한 것이 아니고 일을 얻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아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저축하여 두어서, 저축했다가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괜히 바울 선생이 가서 연보를 거둔다 하면 뭔가 좀 강제성이 있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제성을 조금이라도 교인들한테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자기가 저축해놨다가 매주일 첫날에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가 헌금을 오늘 우리들도 하잖아요. 헌금하는데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도 해서도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여기에 흐르는 그 말씀 속에 그 정신이 뭡니까? 교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바울 선생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저 자기가 일을 얻은 대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로 그저 자원해서 기쁘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는요, 우리가 기쁘게 하면 돼요. 이걸 뭐 남은 눈치 보고, 야, 너는 얼마 했노? 너가 얼마 했으면 나도 그만큼 하겠다,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헌금은
누가 얼매했다고 내가 얼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로 하면 돼요. 다른 사람 얼매했는지 알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 버는 거 내 버는 게 뭐 다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이 모두 다가 이 일에 동참하는데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로 하면 된다. 오늘날 교회들이 헌금을 자꾸 강요하고 또 헌금 봉투를 뭐 별의별 봉투를 많이 만들어요. 교회들 가보면 무슨 헌금 무슨 헌금이 왜 그렇게 많는지, 심지어 1,000번째 헌금도 있어요. 그 뭐 성경을 알고 헌금 봉투를 만들었는지 그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우리가 그런 것을 사람들을 교인들로 하여금 자꾸 부담을 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서 헌금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괜히 바울이 가서 헌금하자 이러면 또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선생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선생이 가서 헌금하자 하면 사람들이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려니 또 이상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부담이라조차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로 저축해놨다가 내가 가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십시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그래 너희들이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여기에 연보를 은혜라 그러지요.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사람을 하나 누구를 인정해 주면 그 사람한테 이 돈을 편지와 함께 지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요,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앞으로의 그 자기 계획을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냥 읽고만 넘어갑시다. 내가 마게도나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나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이 너희가 고린도지요? 앞으로 고린도 교회를 가겠다는 겁니다.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과동할 뜻도 하니, 과동은 겨울을 지낸단 말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지낼 것 같기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느 교회를 갔든지 가서 그 교회가 또 바울에게 또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교회가 도와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그래서 지나가면서 너희 보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과동, 겨울을 좀 지내고 추우니까 겨울을 지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20장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정말 고린도에 갔어요. 가서 겨울을 지냅니다. 한 석 달 정도 머물면서 겨울을 지내요. 겨울을 지내면서 뭘 하느냐?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그래서 여러분 기록할 수 있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과동할 듯하니 하서 거기에다가 로마서 기록 그래 적어 놓으면 좋아요. 로마서. 바울이 여기 가서 겨울을 지내고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이 바울의 신앙 보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겨울을 지내고 싶다. 그러나 주님이 만일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얼마 동안 머무기를 원한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딜 가도요, 주님이 원하시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겠다는 것이요. 이런 걸 보면 바울의 모든 이 발걸음은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 바울의 신앙이에요. 저 주님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에 이런 말을 참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주님 원하시면 하지요. 이런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다가도 아이고 주님 원하시면 한번 해봅시다 이래야 되지.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자꾸 우리가 이 단어를 자꾸 이런 말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돈 있으면 하지요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일 돈 있으면 하지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우리는 자꾸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건 허락하심을 바라지 않고 돈이 있느냐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 버리는 이런 참 우리의 이 모습이 우리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참 좋은 신앙이에요. 그죠? 바울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여러분들하고 얼마 동안 머물겠습니다. 그러나 8절에 내가 오순절이 오는 그날까지는 에베소에 내가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서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러니까 에베소에 당장 고린도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얼만큼 좀 머물러요. 오순절까지는 머물러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중요해요. 9절에 보면 왜 그래야 되느냐? 바로 에베소에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라는 말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활짝 열렸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선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그 전도의 문이 지금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서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보세요. 전도의 문은 열렸지만 또 뭐가 있지요? 대적하는 자가 많대요. 전도의 문은 열렸지만 에베소에 바울이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렸지만은 많이 열렸지만 활짝 열려 있지만 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바울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왔지만 또 자기가 어려움을 겪어야 할 위기도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위기보다도 전도의 기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오순절까지는 내가 여기 좀 머물러야 되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항상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거 바울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이 일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일들이 항상 우리한테 도사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여기에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는 디모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러거든. 이 편지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가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왜냐하면 디모데가 나이가 많이 어려요. 그러니까 서먹서먹하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나이 어리다고 멸시하고 그러지만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교역자가 전도사님이 나이가 어리다고 멸시하고 이러면 안 돼요.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해라. 잘 있다가 나한테 오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리고 12절에는 아볼로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누가라 그랬지요?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던 목회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던 목회자 아볼로가 그 방언하는 방언파들 때문에, 바울파지요, 방언파들 때문에 거기서 도무지 목회를 못하고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그 에베소로 이 사람이 건너온 거예요. 건너와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쭉 하니까 바울이 그 문제를 듣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아볼로가 아직까지 바울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에 이 자기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던 이 목회자가 바울 곁에 와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궁금하잖아요. 우리 목회자는 지금 뭐 하고 계시나?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대요. 바울이. 아이고, 저 고린도에서 당신을 데리러 모시려고 지금 왔지 않았느냐, 같이 가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바울이 많이 권했어요. 권했는데 이 사람이요, 뭐라고 하지요? 지금은 갈 뜻이 없대요. 지금은 돌아갈 뜻이 일절 없답니다. 없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가겠대요. 그러게 이 아볼로 선생이 왜 안 갔을까? 아마 자기가 가면 오히려 또 교회가 더 어려워질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이 아볼로 선생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가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 선생이 참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소리 하겠어요. 자기가 또 가서 괜히 또 어려워질까 봐 좀 이 편지를 읽고 난 이후에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보내는 이 편지를 읽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된 모습이 좀 있으면 그때 가겠다. 이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금은 갈 뜻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고는,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는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다시 한 번 더 권면을 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한 5가지 권면을 해요. 5가지. 첫째는 깨어라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 보고 깨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잠에서 일어나라 말이 아닙니다. 잠에서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마지막 때가 다가올 것이니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깨어라. 여호와 증인들이 이 파수덱하고 뭐 책자 이래 보면 깨어라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써서 막 사람들한테 전하고 이러지요. 여기 깨어라는 말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우리 더 이상 신앙의 잠을 자지 말고 우리 좀 일어나자,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의 그 거짓된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다음에 3번째는 남자다워라 그래요. 남자다워라. 여러분, 이 남자다워라는 말은 굳세어라는 말이에요. 굳세어라. 모든 여자들 보고 다 남자가 되라 이 말이 아니고요. 남자답게 좀 사람이 이 말씀에 좀 강하게 해서 흔들리지 말고 좀 남자다움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좀 남자다워야 돼. 늘 비슬비슬 거리지 말고. 그 다음에 4번째, 강건해라. 그래, 강건해라. 여러분, 신앙이 건강해야 돼요. 신앙이 병들고 그러면 참 어려워요. 그리고 또 마지막 5번째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모든 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5장까지 16장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뭐 다 이래 붙여져 있는 단어인 그 문장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그리고 강건해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게 모든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사랑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끝나면 끝나도 될 텐데 이 15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아마 아볼로 선생을 모시러 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좀 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여기 아가야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가 있는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 그럽니다. 그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 갔었을 때 바울 선생의 복음을 듣고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라 이 말입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말은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제일 처음 믿은 사람이다. 누가? 스데바나. 이 사람이 지금 아볼로 선생을 모시러 왔어요. 이 사람뿐만 온 게 아니라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스데바나, 버도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아볼로 선생을 모시러 온 겁니다. 아마 집사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모시러 왔어요. 그래서 이 15절에 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이 사람들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이라, 헌신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해라.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자들에게 좀 복종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내가 스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참 훌륭한 집사님들이라, 아주 훌륭한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엔 참 바울에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된 겁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허무하겠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는구나. 여기 아시아는 에베소가 있는 곳이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지역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고린도에 있는 너희들한테 인사를 한다. 그럼 그 인사를 대신 전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특히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특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지요, 부부. 이 부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안부를 전하는구나 하고 바울이 그걸 대신 이제 인사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9절에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라 그러지요.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요, 자기 가정을 에베소에 있으면서 자기 가정을 교회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참 귀한 사람이지요. 자기 가정을 교회로 해서, 그래서 그게 교인들이 좀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안 인사를 한다 이거지요. 20절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는구나.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우리는 인사할 때 입을 안 맞추지요. 그죠? 이 사람들은 입을 맞추면서 인사하는데, 이게 또 어떤 이단들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인사할 때 입 맞춥시다, 이렇게 또 이런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것은 그저 인사하자, 서로 인사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그러면 바울이 이제까지 자기 손으로 안 썼단 말인가? 그래요. 바울은요, 거의 대부분이 바울의 서신은 자기가 직접 쓰지 않았어요.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바울이 그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다 받아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럼 바울은 마지막에 가서 바울이 자기 손으로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는 말은 바울이 마지막 끝에 자기가 사인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아마 바울이요, 말은 좀 해도 이 글씨가 좀 쓰는 것이 좀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쓰는 사람은 따로 있고, 바울이 끝에 가서 이제 자기가 한 말이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쓰여진 책이니까 자기가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쓴 거, 바울이요 사인하면서 쓴 그 한마디 문구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22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바울이 끝에다가, 제일 편지 마지막 끝에다가 뭐를 적느냐 하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가 바로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로 마라나타 그래요. 주께서 임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바울이 이 말을 쓰는 그걸로 인해서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만나면 늘 주께서 임하십니다, 마라나타 이런 인사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 바울은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곧 임하신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아주 무서운 경고를 던지고 있어요. 그죠? 무서운 경고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끝까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주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뭐든지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바울이 끝까지 사랑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바울이요, 축도하는 걸 가만 들어봐요. 축도하는 거 2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러지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그러죠. 바울 선생이요, 자기가 마지막 축도를 하는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바울은 끝까지 바울이 자신이 사랑으로 편지를 써요. 사랑 가지고 권면하고, 사랑 가지고 징계하고, 사랑 가지고 책망하고, 사랑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주 안에서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끝까지 사랑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에 한마디 이야기를 한다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다. 이게 고린도 전서의 총 주제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자.
사랑으로 하자. 무슨 일이든지 사랑으로 해야지.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뭘 하더라도 찬양을 하든지 교사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고 소리는 이 구리와 같단 말이죠. 시끄러워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 흐르는 그 맥이 뭐냐?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까지도 그가 축도를 하면서도 바울은 자기의 사랑을 가지고 축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꼭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0가지 넘는 문제에 대하여 일일이 성경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 범사에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으로 할 때 내 이웃이 즐거워하고 사랑으로 할 때 내 마음이 기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찾고 잊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일으키고 또 사랑을 더 풍성하게 행하여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